한 번 더요. 변화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열심히 제가 사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자꾸 안 든대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또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항상 마음에 뭔가 쫓기는 마음이 든대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지만 늘 그냥 뭔가 넉넉하게 이루는 마음이 아니라 좀 쫓기는 마음이 든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자꾸 더 힘이 나는 느낌이 아니라 자꾸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런 질문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민과 질문이 있다면 오늘 참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사람들의 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민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책을 보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자조련사 이야기인데요.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자를 조련할 때 뭐를 가지고 가야 되죠? 뭐가 좀 조련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까? 총. 여차하면 총으로 그냥. 채찍으로 그냥. 근데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은 사자를 조련하는데 특이한 거를 하나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가냐면 의자를 가지고 간답니다. 의자를. 그래서 의자를 가지고 사자 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 의자의 다리가 몇 개죠? 4개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다리가 사자에게는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하나하나의 무기처럼 느껴지나 봐요. 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사자의 눈앞에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개의 다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자가 어디를 주목해야 될지를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4개 중에 어디가 나를 공격하는 건지. 그렇게 하다가 자꾸 복잡해지다가 생각하다가 사자가 이내 곧 힘을 잃어버린대요. 무기력해진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자를 조련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같이 들려요?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마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에 관심이 있나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 찾아보니까 돈, 성공, 부동산, 주식, 코인, 건강, 정치, 운동, 다이어트, 교육, 자격증, 취업, 승진, 결혼, 노후 생활, 여기에 관심이 있대요.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와요. 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또 저것도 또 저거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 집중을 자꾸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또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죠? 힘을 잃고 오늘 집중력을 잃어버린 사자처럼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중요하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분산되어 있는 집중력을 모으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하면 힘을 잃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란 무엇이냐면 예배는 분명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잠시 집중력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살아낼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날카롭게 진단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인 무기력함과 집중력을 잃는 이 세대를 본받지를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받다라는 수스케마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내가 노력하고 본받는 게 아니에요. 틀에 찍혀서 만들어지고 굳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했습니다.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기다리면 무슨 모양이 되죠? 잘 붕어빵 안 드셔보셨어요? 붕어빵 틀에 반죽을 넣으면 무슨 모양이 됩니까? 붕어빵 모양이 되죠. 이 세상에는 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불안의 틀, 성공의 틀 이런 것들 가운데 가만 기다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세상 근심, 세상 염려가 복잡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의 풍조고 이 세대의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받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라?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래. 목사님 또 변화 이야기입니까? 변화? 또 그 얘기입니까?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변화를 받고 자꾸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솔직한 고백을 드리자면 저도 좀 변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는 익숙한 음식을 좋아하고 익숙한 장소를 좋아하고 또 익숙한 옷을 좋아해요. 새로운 것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전혀 새로운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세상에 이 틀에 찍혀 있는 우리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했다고 자꾸 누구의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틀에 굳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틀에 굳어지지 말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오라, 이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 생각이 났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탈피하지 않는 뱀은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뱀이 주기적으로 뭘 벗죠? 허물을 벗습니다. 뱀의 모양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이 생존을 위해서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허물이 뱀을 조아서 숨막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꾸 허물을 벗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변화 또 변화. 이 세상에 자꾸 틀 가운데 세상의 모양이 갖추어진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세상의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변화 또 변화, 새롭게 또 변화하지 않으면, 또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세상의 허물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함의 허물을 벗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새 세상의 틀에 갇힌 채 무기력해지고 절망과 좌절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오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결과가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틀에 갇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늘 숨막히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허물을 벗어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다시 세상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시는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허물을 벗을 수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허물을 벗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따라해 볼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다시요.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는 아주 어려웠던 때예요. 로마에 수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황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독했던 황제가 있는데 바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떻게 믿는 사람을 죽였느냐? 그냥 불에 태워 죽입니다. 사자 밥을 던집니다.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요. 어린 가족들을 불러다가 그 부모를 세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그 양의 피를 묻히고 양털을 입혀요. 그리고 늑대를 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냐고. 그래서 안 믿겠다 그러면 누구부터 죽입니까? 자녀부터 죽였어요. 도미티안의 끔찍한 만행인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했던 엄청난 핍박의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믿음의 동역자였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순교를 했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가르치고 제자가 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믿고 승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싸그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주님이 스승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막 무너지고 믿는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고 또 요한은 어떻게 됐죠? 섬에 갇혀서 유배가 됐죠. 그 어려운 상황.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 왜 저만 살아남았습니까? 하는 고독함. 복음이 승리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집니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을 것이고요. 이 외딴 섬에서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한 허무한 막막함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이 굉장하게 복잡하고 무기력해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을 환상적으로 여시더니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뭐 하라고요? 올라오라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무지개가 24 보좌와 장로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싹 보여주면서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또 이 땅에서는 로마의 도미티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는데 마치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심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때 사도 요한의 눈에는 사람들의 죽어짐과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귀에는 사람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찼고 그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리심 가운데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보고 다시 용기를 얻어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하기를 시작해요. 하늘의 영광.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기록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 지금도 누가 통치하세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복잡한 세상의 문제 가운데 매이지 마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이곳에 계신 하늘의 영광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경험을 하죠.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도 있었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었고, 또 수많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절망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보면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면 일어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도 저희 신림교회 하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딛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이 땅의 수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산수 문제입니다. 우리 오연한 장로님은 정확한, 1부 때도 다른 분들은 아주 절망에 빠지셨어요. 왜 이런 문제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근데 이 주일 예배는 몇 시간이죠? 주일 예배는 1시간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일주일을 보면 이 예배는 몇 시간이다? 1시간인데 나머지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67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강력해 보입니까? 어느 시간이 세 보여요? 압도적인 시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맛본 1시간의 예배는 167시간을 압도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1시간은 167시간을 다스리게 시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1시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주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 중에 이제 나라가 해방되어 돌아오는 그 전날 밤에 쓴 글귀죠. 불변응만변이라는 글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는 중심 하나로 변하는 만 가지의 것에 대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 앞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 나라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이 한 가지로 모든 어려움에 대응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마치 우리 믿는 우리들의 고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치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좌를 봤을 때 여전히 변함없이 강력하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무기력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진리가 변함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변하는 수많은 것들을 대응하고 승리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주님.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요즘에 여러분 무엇이 고민이십니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세요?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 문제들이 많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잡한 만 가지의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잡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요.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분명한 변하지 않는 고백이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주는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번 주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은 뭔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작은 일 하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것처럼. 내 계획이 하나가 틀어져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처럼. 그런데 오늘도 예배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붙드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인생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인생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작은 일, 작은 계획 하나 틀어지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이미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 때 그냥 예배 시간을 지키고 돌아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변화 또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외롭고 무기력하고 막막한 그 섬에 유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봐라, 보좌로 올라와서 봐라, 이리로 올라와라 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그 순간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이곳이 막막한 곳이 아니고 여전히 이곳에서도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하고 펜을 들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막막하고 힘드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지금 그 상황과 그 여건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이 지독하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이곳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함께 나눈 찬양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 나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번 주에도 그 하늘의 영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